할렐루야. 오늘 묵상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곰곰이 생각하다 혹은 신음하다 라는 뜻으로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나 또는 사자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시하인데요. 이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사전적 의미로서의 묵상은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으로만 보면 묵상이 좀 심각하고 진지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 실제 이 묵상이라는 말 조금 부담스럽게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서의 표현에 따르면 묵상의 의미는 조금 명랑하다 그럴까? 그런 뜻이 있어요. 이사 31장 4절 보시면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이 하가예요. 사자가 유용을 나타내거나 협박하려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좋아서 얼쩔 줄 몰라서 내는 즐거운 신음소리 이런 거예요. 하가예요. 묵상이 그렇게 힘들고 빡빡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들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묵상 이런 측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살림이 우거진 동네에 살고 있었을 때에 뼈다귀를 좋아하는 강아지를 키웠대요. 가끔 숲을 산책할 때면 코요테가 물어 죽인 사슴 사체가 발견된대요. 그럼 산책길에 동행하던 그 강아지가 사슴의 사체에서 정강이 뼈나 그 갈비뼈를 싸가지고 입에 물거나 질질 끌면서 집으로 가지고 온대요. 강아지가 그 뼈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곧 은밀한 곳으로 끌고 가서 본격적으로 물어 뜯으면서 그 맛을 즐긴대요. 때로 나지막하게 가랑가랑가랑가랑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그 즐거움에 푹 빠져있을 때 강아지가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뼈를 뒤집어가면서 맛보고 나면 다시 그 은밀한 곳에 묻는다. 그리고 다음날 뼈를 파내서 또다시 한 두어 시간 그 맛을 즐긴다는 거예요. 요즘 피터슨은 이 뼈다귀 맛을 보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있는 강아지 모습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소리 내는 그 모습이 하가 묵상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다 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음이 날 정도로 즐거운 일에 빠지는 것. 자, 분명 진지하고 심각한 측면이 있지만 묵상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즐겁고 명랑한 일이다. 오늘도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묵상은 본질적으로 그런 거. 시편을 보시면 묵상 하나님 말씀 먹는 게 꿀보다 더 달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묵상이 기쁘고 좋은 것일까? 왜냐하면 묵상은 하나님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묵상이 사실 한 200년 동안 우리 특히 개신교에서 외면당해 왔어요. 이유가 묵상을 무슨 불교나 힌두교나 도교나 뉴에이지 같은 것의 수행 방식으로 오해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묵상은 아주 오래된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묵상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묵상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비결이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비결이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는 비결.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묵상은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말씀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 리빌레이션 드러내 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길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느냐죠. 제가 일전에 성경 두 자세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영어로 표현합니다. Informational reading, Formational reading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Informational reading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읽는 자세예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신학자들이 또 성경의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빨리 통독하는 자세,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반면에 Formational reading은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 읽기예요. 이건 성경이 주체가 되고 나는 대상이 되어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락하는 자세예요. 자, 성경 읽기의 목적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형성해가는 거예요. Formation. 빨리 많이 읽기보다도 천천히 깊이 읽어가는 거죠. 이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 읽는 자세를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Formational reading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통독, 다독도 중요하고 학문적 연구 같은 소위 아까 말한 Informational reading도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영적 내면을 형성케 하기 위한 소위 Formational reading을 위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읽고 그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말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셔널 리딩으로만 읽으면 성경은 그냥 신문 보는 것과 일반 책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은 그리고 영성은 전혀 형성이 안 돼요, 내 안에. 자, 아까 말한 포메이셔널 리딩의 전제는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며 현재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성경 읽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죠. 일반 서적 신문 읽듯이 그렇게 읽을 수 없죠. 물론 일반 책도 신중히 보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 그렇게 기대가 생기고 한 문장 한 문장 조심스럽게 살피고 곱씹어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되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 나한테 하고 귀를 기울여요. 그래 묵상으로서의 성경 읽기는 읽기가 아니라 듣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듣는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해주고 우린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숙하게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상반적인데요. 성경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경은 무조건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불신하지 않으면 맹신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묵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불신이나 맹신에 빠지지 않게 도와줘요. 묵상은 성경에 쓰여진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는 이 책은 묵상이란 문법을 읽혀야 여러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묵상해야 이해되고 열려지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 묵상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붓을 들려주셔서 사람이 막 귀신처럼 홀린 상태에서 막 휘리리 써내려갔다는 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의 NIV 영어 본문에 따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디모데 3장 16절 영어 표현입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의 외적 형식을 규정한 말이 아니라 내적 본질을 설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원동력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삶의 생기가 되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호흡을 받아서 새로운 아담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다시 외적 성경의 형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을 맹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문자를 절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성경의 외적 형식, 문자를 절대화하는 거죠. 이런 시판에 괴물이, 바다 괴물이 등장합니다. 레비아단. 하나님 물리치는 장면을 읽을 때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으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묘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일종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레비아단은 고대인들에게 가장 흉측스럽고 강하고 두려운 원수의 상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를 간단히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무조건 사실로만 믿으려고 그러면 문자주의의 맹신에 빠지고 혹은 무조건 믿지 못할 이상한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불신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본래 그 말씀의 의도와 메시지를 알아채고 깨닫고 음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글도 있고 역사적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글도 있고 비유와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글도 있어요. 심오한 영적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이나 모순처럼 보이는 강조법을 택하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북한 표현도 쓰여져요. 그러나 이토록 다양한 기록과 표현 방식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하는 통일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사랑을 알아채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을 오늘 여기서 고스란히 나도 경험하는 거예요.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호흡을 날마다, 그 숨결을 날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사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이, 대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다. 자, 쓰여진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즉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께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길을, 깊은 섭리를 따라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고 내 삶은 내가 써가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쓰고 계신 말씀을 유심히 살피고 묵상해야 됩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충격적 일이 있었어요. 즉 처녀로서 아기를 임신한다.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냥 단지 어이없어가지고 날벼락이냐 신세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차분히 생각했어요. 바로 이 자세가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 이름을 깨닫고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묵상과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제가 20살 중반에 폐결에 걸린 건 자주 말씀드렸죠. 다행히 2년 투병 기간을 거친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또 10년 좀 더 지나서 30대 후반에 또 쓰러져가지고 그때 유장병 나가지고 한참 목회에 탄력받을 때 주저앉은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야, 내가 목회는 계속할 수 있는 걸까? 이런 몸 가지고
20, 30대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이게 건강한 몸으로 살 수는 있겠나. 건강을 추스리면서 저기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20대면 30대 한번 그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저한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게 또렷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왔어요. 그동안 너 펄펄 날아다녔지? 젊다고. 몰래서 그랬냐? 고생 많이 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외적 날개를 꺾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날개를 펴게 하려는 거야. 목회는 외적 날개로 네 열정, 야망으로 그걸 펼치는 것이 아니야. 그 날개 피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그저 진실한 사람 되는 거. 그 날개를 펴야 돼. 네 내면의 날개를 펴. 내가 네 외적 날개를 꺾은 이유야. 제 육신의 연약함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복이 되었는지 지금 너무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인생 마당에는 기쁜 일, 슬픈 일, 기막힌 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허둥대거나 즉각적으로만 반응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쓰고 계시는 소정 말씀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게 무슨 뜻일까? 차분하게 삶을 묵상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언제나 깨달음을 선물로 줘요. 깨달음은 믿음을 갖게 해주고 믿음은 내가 할 바를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순종하게 해줍니다. 그때 주어지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묵상의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드린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죠. 중학교 때 제가 얼굴 하얗고 피아노 잘 치고 말 잘하는 여학생 은근히 속으로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멀리서만 쳐다보던 시절이었어요. 교회 가다 딱 만났잖아요. 그래도 같이 이제 교회 같이 가야 되니까 가다가 저한테 말을 걸었다고 그랬죠. 순종아, 왜? 너 눈이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좋은 말이잖아요. 호감의 표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물론 제가 그 후일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뒤에 파토가 났지만 제가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성탄절 그 온라인 탈 때 껌을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살짝 붙여놨더니 머리에 껌이 다 붙어버려서 장난친 거지. 이렇게 가위로 머리를 딱 잘라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미운털 박혔지만 뭐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별 뜻 없이 던진 한마디 말로 곰곰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묵상했겠지. 제가 그 말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삶과 존재와 영혼을 향해서 그토록 소중한 말씀을 건너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날마다 건네오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묵상하세요. 좀 생각 좀 하라고. 생각하며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쓰여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저 같은 사람은 요즘에 내가 정말 이 일을 맡아야 되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일을 맡기시나?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감당할 몫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또 교회들의 가정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이런 일이 그 가정에 생기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나에게 그 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시냇가시면 푸른 나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묵상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복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쓰여진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쓰여지는 삶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신에가 심은 푸른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